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저희 청년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특송입니다. 오늘 연습도 하겠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연습했지만 우리가 새벽에 원주제일교회 제가 부임한 지 저도 13년째인데 많은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했었고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했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좀 더 기도로 뜨거워지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고 새벽 기도에 함께하면서 많은 기도의 그 뜨거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또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 새벽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 안에 채워지고 있는데 그 한 조각을 우리 청년부들이 또 이번 금요일 날 평일이어서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직장 나가는 청년들이 또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토요일 같으면 좀 쉽게 부담 없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지만 금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하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 결단하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특별히 새벽기도 특송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우리 부를 찬양도 함께 가자 이 길을인데 오늘 말씀 1, 2, 3부 설교 제목이 함께 가자 이 길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곡은 담임 목사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신 곡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꼭 이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이 곡을 가지고 함께 뭔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좀 깨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 번째 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지난 시간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게 됐고 또 우리의 모습들 앞에 그 질문들 앞에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살피게 됐던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살피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여러 가지 삶 속에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실수를 겪다 보면
야, 아직도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라고 주변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깨달지 못하느냐, 모르냐 정도가 아니라 야, 아직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냐? 그럼 제자들이 뭘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고 왜 그들이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일단은 보시면 우리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요.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과 제자들의 대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제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문서답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지금 떡이라는 개념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질문을 전혀 다른 의도로 판단하고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제가 여기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본문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또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루가 아니라 이미 사흘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1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계속 주님의 가르침과 앞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배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갖고 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시간은 지나고 그러니 점점 배고픈 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가 4,000명이나 넘는 이 무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서도 이미 이 제자들이 지금 또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떡 7개와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셨던 이 결론적인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 많은 무리들 무엇으로 먹여야 될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뭐 여자까지 포함하면 뭐 거의 한 10,000여 명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하고 있는 16장 초반부 앞에 있는 15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 16장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냐면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니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라. 뭐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 밤에 하늘을 보면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날씨를 보면서 너희가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 떠나가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고래 뱃속에 있다가 4일 만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을 미리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십자가 이후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뿐 너희들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신 거죠. 자, 그 사건이 지금 16장 전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후반부에 지금 떡 7개와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6장 전반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라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떡은 무슨 떡일까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떡은요. 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떡을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떡을 안 갖고 왔어. 뭐죠? 아까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은 그 떡 안 챙겨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왜? 매번 지금 뭐예요? 이 떡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지금 그들이 계속 뭔가 떡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야, 떡을 갖고 오는 걸 잊었다. 우리 떡을 또 준비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책망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면 다시 그리고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떡 갖고 왔다. 어떡하지? 야, 그 떡 어떡하지? 그 떡 많이 남았는데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떡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아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함을 누룩으로 비교한 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서 빵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이 번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하신 거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들에게 그 믿음 없음이 너희들이 그 나에 대한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들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지금? 빵! 그 빵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 누룩을 뭐하고 연관시킨 거예요? 빵. 이거 빵이야, 빵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야, 예수님이 야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어요. 빵을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은 줄 아는 거야? 야, 빵 챙겼니? 예수님 이렇게 물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안 갖고 왔는데요? 이거 무슨 코미디 같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무슨 엉뚱한 대답하는 사오정 같은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제자들이.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들이 지금 엉뚱한 대답하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들을 향해.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네들이 떡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떡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누룩을 그냥 떡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요, 야, 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졸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왜 조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조는 게 왜 믿음이 없냐고요. 아니 지금 거기에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잘못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 너 기억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뭘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5,000명을 먹일 때, 4,000명을 먹일 때 떡이 얼마나 남았는지 너희들 모르냐? 그건 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뭐예요? 너희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두 번이나 떡이 없을 때 그 떡이 없음을 해결하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먹어야 하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넉넉하게 해결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 앞에서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안 갖고 왔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떡이 없어. 떡 안 챙겨왔어. 어떡하지?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 앞에, 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고민 앞에 제자들은 거기에 갇혀 있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조차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떡, 빵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정도 경험했으면 깨달아야지. 아, 이제 떡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지금 세상에 내가 당장 먹어야 할 것,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영상 봤죠? 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전사님 시절 때 저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예, 저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진짜 기름 저 한 달 사례비가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도 뭐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교인도 막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갈 때마다 봉고차 이제 저는 저긴 이스타 저보다 좋은 봉고차였네. 나는 그 국방색 그레이스였어요. 국방색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 끌고 서울로 맨날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름값 없으니까 맨날 후원이 들어와야 막 기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늘 걱정이 되고 읍에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장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찌찌직 이러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같고 딱 넣었는데 그냥 정리할 게 없습니다 하고 딱 통장 나오면 막 가슴 막 무너지고 어떡하지? 요번 달은 어떡하 이런 그렇게 보냈던 시절들이 있거든요. 저 전사님이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전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당장 서울 올라갈 수 있는 기름도 없는 상황에서 눈물밖에 안 나오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빵, 떡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먹이는 재미로 먹는 것을 보는 재미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두 번의 그 사건은 처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행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은 이 광주리의 개념도 다르죠. 첫 번째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12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의 수 12이고요. 또 7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의 수예요. 다시 말하면 남기신 것이 그냥 먹다 남아보니 12광주리고 먹다 남아보니 7광주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남기신 그 바구니의 떡의 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떡을 그렇게 남기셨어요. 뭐 하다 보니 12광줄이 남았고 하다 보니 7광줄이 남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다음 여정에 떡을 안 갖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당장 내 앞에 문제와 해결해야 될 상황 앞에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의해라 이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한 나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 표적의 이야기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 의도 알잖아. 그들은 지금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다. 너희들이 그 믿음 없음이 너희들 안에 퍼지지 않도록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그 믿음 없음에 대해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닫지 않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떡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아직도 충분히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하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가야 할 너희들이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은 소유하지도 못하고 불신이 너희들 안에 누룩처럼 펴져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초보자처럼 떡, 빵 그거 어떡하지? 당장 내 앞에 없는 빵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 빵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넉넉하게 완전하게 채우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신다는. 그들은 떡을 그냥 누룩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냥 고민도 안 했어요. 뭔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급하게 판단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룩, 내가 생각하고 있던 빵, 그냥 이게 그냥 바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떡 안 갖고 왔는데요, 빵 안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섣부르게 내 생각과 판단 속에서 내 경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내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떡이 누룩이 아니구나 이제 깨달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이제야 그들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내 생각과 또 내 기준과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씌워놓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판단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내 기준으로 다 해석해내고 그리고 내 뜻대로 다 해석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오늘처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게 뭔지 모르겠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또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온전하게 잘 깨달아 가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연약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 앞에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는 이 책망은 저는 주님의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마음, 그죠? 아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주님의 마음에 만약에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것 앞에 만약에 제자들이 또 그래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그렇죠? 뭐 그렇다고 이들이 이제 완전 깨닫고 정말로 뭐 주님 뜻하심 앞에 이러지 않아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각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무한 반복하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던지실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한 2번 물어보고 이제 여기까지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너희들 여기까지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네. 그만 요 정도만 해라 너네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집요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향해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믿음을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아마 이러고 돌아간 여러분들에게 내일도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러고 근데 또 빵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지나가다 떡 하다가 빵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괜찮다, 깨달으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괜찮아요. 그제서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물으시고 내일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때마다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제는 그렇게 깨닫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은 깨닫겠죠. 그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너무 세상적인 그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뺏기고 그것 앞에 너무 걱정하고 또 그것 앞에 불안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깨닫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금 물으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좀 더 서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의 자리에 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서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 내 모든 것을 쏟는 것보다 조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말씀의 자리에 서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니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서 내 판단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해결책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앞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너무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좀 더 내 삶의 중심을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제는 내가 깨달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세움의 자리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감정이 너무 강해서 또 내 앞에 놓여진 현실에 너무 크다 생각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있을 이때 다시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듣게 하시는 것 온전히 듣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